2월 1일자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 둘을 이제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다른 로마 황제처럼 말을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준비시키시고요. 그 나귀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짐승. 예수님을 태우기에 글쎄 이게 힘이 있었을까, 막 내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볼품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묶여있는 나귀를 그냥 풀어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든 즉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건물에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지만 이 건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모든 돈의 주인은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 보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필요가 일치하게 될 때 그 필요는 무조건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구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필요예요. 주님의 필요입니다. 주님에게 필요가 없으시면 나에게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게 될 때, 주님에게 필요하시다면 나에게는 그닥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그게 필요가 되어질 때, 주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하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된 자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이 필요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 이 필요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필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필요인가? 아니면 이게 그리스도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하는 필요인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예수님의 필요예요. 저를 먹이는 건 예수님의 필요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절실한 필요들, 그건 예수님의 필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때,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주의 뜻과 일치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주의 뜻과 일치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의미가 뭐냐? 그 주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하는 삶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주의 필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필요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자기의 필요였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인정하죠. 이게 내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의 비밀,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하는 삶에 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그리스도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실 것이다. 즉시. 제가 즉시라는 단어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보내리라.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하려느냐? 나귀 주인이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하라는 말 그대로 하니까 이에 허락한지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만 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이것이 과연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우리는 일치할까?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는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 그리고 앞 뒤에서 대단한 호위병들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레드카페트도 아니고 수많은 정말 기름진 말을 탄 그런 호위병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 들에서 벤 나뭇가지 그 위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거기에 찬송이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죠?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무조건 보내야 되는, 그렇죠? 주님이 필요하시면 모든 것이든 쓰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일단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귀 새끼 타고 계셔서 섭섭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걸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단길이 아니라 들에서 벤 나뭇가지 위를 밟고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능해서도가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겸손이다. 겸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귀 새끼를 허락하신 이유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겸손하게 오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니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나? 백마도 있고, 맞아, 로마 황제가 타는 말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로마 황제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왜 이 겸손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뜻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일까? 이 낮은 자리가 왜 도대체 약속의 성취가 되느냐? 스가랴는 이야기하죠.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함인 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더 쉬울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갤러리아, 저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을 더 자주 가세요? 아니면 그냥 동네 슈퍼마켓을 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거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웃고 있는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백막 타고 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비단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이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기 위한 것은 낮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구나. 낮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픽하셔가지고 타고 들어오신 이유, 지극히 낮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이고 목적이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진 것, 정말 백마를 원했지만 나에게 나귀 새끼가 허락된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시군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그래서 나에게 나귀 새끼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이것이 약속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군요. 우리는 백마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화려한 비단길이, 레드카페트가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 위를 걷는 겁니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필요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낮아짐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낮으신 주님. 이 나의 낮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음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위로가, 구원하심이,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낮은 자리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도울 거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네 집에서 천 끊어가지고 비단 카페트 깔아주겠습니까?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구경. 영국 황실에서 이동할 때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영국 누구예요? 찰스 국왕이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백마가 그냥 그 영국의 근위대들이, 호위병들이 쫙 가잖아요. 타각 하잖아요. 그때 일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딱 줄 바깥에 서가지고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거든요. 구경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왕의 행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요,
많은 필요들이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님께서 왜 남한테 가가지고 나귀 새끼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냐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나귀 새끼를 드려야 되고요. 누군가는 겉옷을 구에 깔아 드려야 되고요. 누군가는 들에 밴 가지를 깔아 드려야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찬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길 줄 바깥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말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나가서 들에서 가지 베가지고 깔아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잘 키운, 이제 갓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있던 겉옷도 벗어서 깔아드림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내 겉옷을 벗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제 갓난 나귀 새끼를 풀어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게 진정한 예배다.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는 가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우리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든지 사역을 꼭 하시자. 어떤 사역이든. 그게 누구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겉옷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되면 들에라도 나가가지고 나무 가지라도 베가지고 깔아드리고, 뭐라도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뭐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네지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과연 나의 필요가 그리스도의 필요와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의 필요가 그리스도의 필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이건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귀 새끼를 허락하셨군요. 100마리 아니라 100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허락하셨네요. 레드카페트가 아니라 들에서 벤 나뭇가지의 길을 허락하셨네요. 이거 약속의 성취임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나로 하여금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군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나귀를 드렸고, 누구는 겉옷을 드렸고, 누구는 들에 벤 나뭇가지라도 가지고 깔아드렸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주님의 그 길을 위해 예비하고 있고 깔아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나도 헌신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 그런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